우리는 지금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낼 것인가? 나의 생명을 잃을 것인가? 이 땅에서는 풍요와 명예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처절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구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함이었으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서 시작을 해요.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그러겠어요. 또 여우들이 거기에 슬쩍 들어와서 포도밭을 허물지 않도록 또 견고히 막아주고 그게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겠죠.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렇게 포도원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그 포도원은 결국 포도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이제 이사야 5장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8절부터 그 포도원이 결국은 어떻게 회파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역사와 맞물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강함이 얼마나 강하냐면 오늘 읽은 이사야 5장 26절부터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이거는 이제 전쟁을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획해서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먼 나라들을 불러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그들의 강함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조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고 신을 맨 끈이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침략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아수르를 묘사한 거예요. 암사자 같고 어린 사자 같고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는 그 먹이를 움켜쥔 사자 같아서 절대로 그 움켜진 먹이를 놓지 않을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달려오는 아수르의 모습을 쭉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포도원이 회파되도록 침략당하도록 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노를 바라신다라고 2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시체가 되어 가는데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침략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사야 27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 위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이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발로 밟고 불사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나와 화친해라.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원을 회파하고 포도원을 짓밟는 자들에 대하여 문을 열고 손을 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을 주세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이 거짓이 연결된 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선택할 때 선과 악을 두고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을 선택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인 것을 연결해서 죄악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수르나 바벨론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성도라고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이 있어서 그 거짓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거짓은 악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냐면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압니다. 나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거짓으로 죄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19절처럼 네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라고 빈정거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빈정거리지 않더라도 거짓에 의하여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하수처럼 보는 거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1절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명철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잘못된 곳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보면서 어둡다라고 말하고 어두운 걸 보면서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빛을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둠을 빛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가치가 잘못되고 기준이 잘못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아수르가 침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막아줄 수 없냐면 자기들이 옳지 않고 자기들이 죄악을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란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샤르라는 원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아수르가. 근데 이 아샤르라는 말은 성공하다 또는 강해진다 또는 뭐 어떤 것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강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수르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것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집어 삼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을 분질러서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존중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사단에게 삼킨 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을 선택하고 아수르에게 삼킨 바가 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행동 가운데서 볼게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장을 하죠. 크게 주장합니다. 이게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상대를 설득하죠. 설득하는데 그 사람이 내 설득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떤 신분적인 위치가 있으면 강압적으로 내 의견을 따르게 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대시하죠. 넌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적대시하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행동들입니다. 또 내 의견과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고 내 의견과 다르면 나하고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에게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내 편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또 생각의 방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성경의 기준과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관계하는 그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내가 성경의 가치 안에서 내 안에 성경의 가치나 기준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과 또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나도 잘 대하죠. 근데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적대시합니다. 이미 이러한 행동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요?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도가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요. 근데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사기칠 것을 행동에 옮겨서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등지고 사라지죠. 사기꾼이 사기 쳐놓고 계속 붙어 있지 않아요. 도망가 버리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양식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아수르가 침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가치와 기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고 자기를 좋게 하는 가치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를 우리가 이사야서 쭉 볼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외모를 꾸미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풍요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폄하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도 어떤 거냐면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죠. 예수님도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막 비난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찬미가 오늘 머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은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포함되면 이렇게 말하죠. 찬미가 머리를 묶었는데 되게 촌스러워. 어떤 감정이 들어갔냐면 내 기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감정, 말 안에. 자, 오늘 선영이가 입술을 빨갛게 칠했네.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입술을 빨갛게 칠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내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내 안에서 생각하냐면 입술이 빨개 쥐잡아 먹었나 봐.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어머 촌스러워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사실에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내 기준에서 만들어진 감정이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과 관계를 갖는, 형성하는 데에서의 나의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이 고양이들이 사실은 개양이에요. 저는 고양이라고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같아요. 제가 어디서 나갔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현관 앞까지 와서 줄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기어오르고, 이제 제가 식탁에 앉으면 식탁으로 뛰어 올라가서 어깨에다가 발을 얹고 정말 강아지처럼 잘 따라요. 정말 사랑스럽죠. 근데 그 녀석을 제가 만약에 박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제가 뭔지 아시죠? 내장 다 꺼내고 거기다가 알코올 솜 넣어서 썩지 않게 약품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식탁에 딱 올려놓고 예쁘다 그러면 맨날 쓰다듬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저희 고양이를 예뻐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걔네가 죽었다면 저는 걔네를 집안에 두지 않을 거예요. 박제랑 그 살아있는 고양이랑 차이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얻고 싶은 건 좋은 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답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지면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면 박제 같다는 거예요. 박제. 생명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고양이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예쁜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고양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런 휴지에다가 고양이 마스크를 딱 씌워. 이게 고양이 돼요, 안 돼요? 고양이가 안 되죠. 고양이 그림에 마스크를 씌운 거지 얘는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지 생명이 없는 성도라는 박제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가면 쓴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는 것은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아닌데도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성도처럼.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이 삶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이 놓여지면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삶을 사니까 무엇이 삼켜버려요? 앗수르가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이 이루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더 확실하게 진짜가 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죄와 거짓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흐려진다. 이것 또한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렇게 이제 카페를 가서 이제 차를 마시다 보면 저는 이제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카페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드문드문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대화하는 것도 있죠. 요즘 굉장히 우리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직장암 걸리신 선교사님을 뵙고 왔어요.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풍요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와 사역자들이 이 풍요가 제거되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병이 들었거나 아픈 분들은 이 자리에 못 오시거든요.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그 병을 싸우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도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복된 행위로서 내가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안 빠져. 교회 열심히 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박제일 수 있고 가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진짜이고 가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의 상태와 행동 양식과 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막 친하게 지내다가 나랑 딱 안 맞으면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직도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옳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짓으로 빠져가고 거짓으로 끊임없이 빠져가면 무엇이 삼켜요? 앗수르가 삼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그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걸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친절도 훈련될 수 있죠. 훈련된 친절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나랑 관계가 틀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나랑 관계가 틀어졌을 때 훈련된 친절은 나타나지 않아요. 또 훈련된 친절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집에 들어갔을 때 드러나요. 교회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훈련과 공부로서는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는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교회 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잡한 것 좀 제거하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를 내가 품고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다? 내가 박제일 수 있고,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 있고, 내가 가면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옳다고 믿어요. 그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타납니다.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해를 주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너무 많은 부분을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이것이 저는 요즘은 이제 이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가 TV를 안 보니까 네이버에 뭘 검색하려고 네이버를 들어갔다가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서울시장이 토지를 나라가 사서 나라가 분배를 하겠다라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추미애 씨도 뭐 이제 토지 공개념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이 지구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게 이스라엘에게 12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각자의 분깃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매매도 할 수 없었죠, 땅을. 그런데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땅을 매매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나누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개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그 권력을 어떤 당이든 어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것을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글을 썼었어요. 저는 공산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무슨 정의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강한 자에게서 뺏어서 약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거나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가지고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싫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 나라가 지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서민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서민을 인질로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제가 혼자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와 싸워야 할지를. 아직은 결론이 안 나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사회주의가 되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싸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한테. 제가 하도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시를 쓰다가 그런 시를 썼죠. 저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저의 피를 짜내서 주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게 남편이 난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어떡하냐고. 그럼 그렇게 쓰임 받겠다. 나는 전사의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가치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권력자, 독재자, 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남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거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남측 뭐 이렇게 표현하죠. 남측, 남한, 남측.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우린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지금 교과서에 국민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인민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교과서에 국민을 인민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변해가죠 지금? 보수 정치인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성경적 가치에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보수가 이 나라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보수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좌파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보수에서 좌파로 정권이 이동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또 교육계, 종교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윤리 선생님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간첩으로 잡혀가면서 그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잡혀갔어요.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라졌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또 자기 활동들을 했겠어요. 그게 벌써 30년 넘게 전 이야기예요. 뿌리 깊게 주사파나 그 좌파의 활동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정권을 빼앗아서 이 나라를 삼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는 교회들이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있지 못했어요. 교회도 자기 배를 불리고, 목사도 자기 배를 불리고, 정치인도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없죠.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삼킨바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제는 정말 처절하게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 그 앞에서 밤샘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그 성평등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이 27일인가요? 어제 26일부터 밤샘 농성을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세요. 우리의 기준과 가치,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준과 가치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이라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아수르에게 삼킨바 돼서 시체가 길거리에 널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가치를, 무슨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회복, 어디서부터 회개냐? 나 자신부터입니다. 나 자신부터 기준의 회복, 가치의 회복,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기준과 가치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 한 사람이. 이 작은 한 사람이 변화돼야 가정도 변합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제이거나 가면을 썼다면 여러분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은 살아있는 자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Why you kiss me back?